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지만 또 이 본문의 한 구절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위협을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본문에 그러냐? 17절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율법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가운데 있는 허물을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신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은데요. 한국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신천지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신천지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어떤 것을 써도 다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온갖 회유와 온갖 협박과 온갖 모략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천지 사람 되게 하는데 이 본문을 악용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신천지가 맞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다가 우리의 약함과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기보다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더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건강한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바나바와 바울과 게바 곧 베드로가 함께하는 식사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 식사의 교제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슬쩍 자리를 피한 것이죠. 자기가 이방인들의 식사의 법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들켰다가 유대인 전도에 큰 어려움이 있을까 봐서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세워가고 있는 이 이방인 공동체가 그렇지 않아도 유대의 관습을 따르느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 누가 봐도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가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큰 시험이 들었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함께 사역하는 바나바까지 시험이 들어서 굉장히 크게 화를 내고 책망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특수한 만남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여기 있는 거죠. 나와 누구와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마음,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자기의 자리매김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하고 친하고 아무리 나하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얼굴 붉힐 일이 없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바르지 못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내 편이 되어야 돼 라고 말할 때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친밀하고 가깝고 좋고 형제 같고 자매 같고 어떠한 수식어를 써도 다 허용될 만큼 그런 친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바르지 못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체면,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내 편, 이거 교회에서는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면도 중요하고 내 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밖에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 편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사람 편도 아니고 어떤 뭐 영향력 있는 사람 편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 편도 아니고 누구의 편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만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밀하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것 앞에 절대적으로 전제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친밀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귀고 나눔이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찌무라 간도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줬지만 우찌무라 간조 이 사람 자체는 아주 건강한 크리스찬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의 이야기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교회주의가 한국교회로 넘어와가지고 지방교회라는 이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의 말과 글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돈 많은 일본의 부자가 하도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니까 저녁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보통 일본 사람들이 소식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제가 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절대로 소식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사 먹는 게 비싸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드세요. 특별히 누구를 초대할 때 굉장히 큰 상차림을 해서 멋있게 초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자도 돈이 많았으니까 우찌무라 간조에게 아주 부러질 만큼,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대단한 접대를 했습니다. 그 음식을 다 즐기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의 사람인 우찌무라 간조가 이 자기를 초대해 준 사람에게 한마디를 하고 나가버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잘 먹었다 돼지야 하고 가버렸어요. 이 부자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잠을 못 이뤘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갚아주지? 이 모욕을? 밤새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분을 못 사귀고 막 끓였는데요, 새벽쯤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한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날 다시 만났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관계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대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고 우찌무라 간조가 선언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즐기고 누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돼지와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누리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려고, 강력한 충격을 줘서 정의해 주려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게 그거예요. 체면 문화에 우리가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아닌 걸 알면서도 행여 그 사람이 체면이 상할까봐,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올까봐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함부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려서 얘기하는데도 절대로 그분은 남 얘기라고 이해하시지 본인 얘기라고 안 받아들이시는 확신이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니까 더 그래요. 부교육자 생활에는 거칠 것이 없었거든요. 아니면 막 원로 장로님한테도 막 장로님 그게 아닙니다 하고 막 대놓고 얘기하고 막 가슴에 사표를 항상 꽂아놓고 살고 뭐 이랬는데요. 담임이 되고 나니까 행여 한 영혼이라도 저 때문에 상처 입어서 힘들어할까 봐서 조심하는 마음이 더 커가지고 직관적으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도 또 그런 입장이지만 관점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더 깊이 위하고 아끼는 그런 관계가 됐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행여 나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누군가 나에게 건강한 바른 소리를 해줄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옳고 내가 잘한다고 말해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는 바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나를 좋다고 말하는 사람을 백을 두는 것보다 훨씬 좋은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경외라고 하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할아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한 자세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 교회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과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면에서 깨어있도록 바른 소리를 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화평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헐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세울 필요가 없죠. 우리는 육체에 대한 모든 것을 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세워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화평교회가 나아갈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여기에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나는 주님이 이곳에서 부르셔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도록 행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에 만나는 모든 관계는 주님이 허락하신 관계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서로를 깨우고 경성케 하고 또 다름박질하게 하고 주님 앞으로 더 선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쁜 관계고
건강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하나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열심을 내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앞줄부터 제가 이렇게 쭉 복도를 지나가면서 의자를 축복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새벽을 깨우는 자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축복해주고 싶은데 사람이 없으니까 의자를 축복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선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왜 안 나왔냐고 챙기게 되잖아요. 늘 있던 자리를 보게 되고 안 나오면 챙기게 되고, 그리고 누가 가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면 자기도 거기 나가서 기도 응답 받고 싶기도 하고, 뭔가 선한 열심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하루의 처음부터 내가 확정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이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해 주시고 이런 삶으로 나아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귀중한 영혼이 되는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사람의 관계, 사람의 체면 다 주님보다 밑으로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삶을 결단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